자, 오늘은 우리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지난달부터 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무너지지 않는 믿음과 삶이라는 제목으로 열왕기상을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은 동일한 말씀이지만 동일한 본문이지만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소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달부터 제가 또 말씀을 전할 시간에는 열왕기상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자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열왕기상은 다윗에게 주셨던 다윗의 언약을 이어져서 다윗의 왕국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왕조가 만들어지고 그 왕조는 점점 잘 되어져 가는 것이 소망이 되어질 수 있고요. 또 그런 소식을 우리가 읽을 때 어찌 보면 내 삶도 잘 되어지겠구나 라는 꿈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왜 이때에 열왕기상, 그 열왕기상 하는 무너져가는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왜 그것을 봐야 될까? 좋은 이야기를 들어도 힘든데 왜 그렇게 좋지 않은 말씀을 읽어야 될까? 그러나 여러분, 지난주에도 우리가 나눴지만 이 장기화되는 이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 속에서 내가 의식하지 않는 가운데서 내 신앙과 삶에 무너져 내리는 부분들이 혹시 있지 않을까? 드러나게 무너져 내리면 오히려 누구든지 알 수 있고요, 나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서운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내가 모르는 부분에서 무너져가는 것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도 많은 학자들이 로마라는 그 어마어마한 나라가, 대제국이 왜 그렇게 무너졌을까? 지금은 로마라는 나라가 없지요. 이탈리아에서 로마라는 도시는 있지만 어떻게 정말 지지 않는 그런 나라 같은 나라가 무너졌을까?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조금씩 무너져 내려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면 결국 삶에 무너지는 부분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왕기 상황을 살펴보면서 다윗에게 주셨던 다윗의 언약이, 너의 왕국은 영원할 것이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이, 물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왕국에 대한 말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왕국은 멸망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부분은 없는가 잘 살펴보고 우리의 신앙과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또 예방하고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장 건강한 신앙은 예비하는 겁니다. 무너져서 일어나려고 그러면 힘이 들죠. 예비하는 겁니다. 예방하는 것이 가장 건강한 신앙이고 건강한 육신이죠. 지난달에 동일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이제 내게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제 자기 이어서 왕이 될 솔로몬에게 너는 이런 왕이 되라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대장부가 되라 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물론 그 대장부라는 말은 힘 있는 왕에 대한 의미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대장부라는 말은, 그 단어는 히브리어로 이쉬라는 말, 곧 사람, 남자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왕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냐? 이 이쉬라는 단어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에 쓰였던 단어와
동일한 단어라고 얘기했어요. 또 예수 그리스도 시대로 와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너희는 새 사람을 입었다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대장부가 되라는 것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변화된 사람을 말합니다. 왕의 직책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새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그 새 사람은 강하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강하다라는 것은 권력과 힘과 능력, 소위 요즘 얘기하는 스펙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을 수 있는 연약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내게 있는 이 정말 험악한 어려운 시대 속에서 조금이라도 더 힘을 갖고자 하고 조금이라도 더 능력을 갖고자 하는 그것 전에 먼저 하나님의 새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변화되는 사람이요, 하나님께 언제든지 부르짖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대장부입니다. 여러분과 모두 제가 올바른 대장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요, 오늘 말씀에 이 대장부가 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았다면 그 대장부는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좀 우리는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솔로몬은 현실적으로 이제 왕이 되어집니다. 그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왕으로서 가질 수 있는 권력, 힘, 부유함이 그의 손에 들어오게 됩니다. 사람이 견물생심이라고 하죠. 손에 없던 것, 도저히 솔로몬은 왕이 될 수 없는 자리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위에 많은 형제들을 제치고 왕이 되어집니다. 이제는 그 손에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손에 쥐어지게 돼요. 여러분, 어떤 것이 가지게 되어지면 그거를 뭐 하고 싶어요? 누리고 싶죠. 그렇죠? 그건 당연한 마음일 겁니다. 권력을 가졌으면 권력을 행사해보고 싶습니다. 많은 돈을 얻게 되면 그 돈을 쓰고 싶어집니다. 그건 당연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윗의 권면이 있다라는 겁니다. 너는 왕이 되지 말고 왕으로서 이제 누릴 것들, 그것을 누릴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여러분, 이것은 이 말씀과 자기에게 실제로 현실적으로 주어지는 권력과 힘과 능력과 부유함들은 부딪히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에게 주어지는 것들이 자기를 유익하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자기를 망칠 수 있는 유혹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유혹이란 그런 겁니다. 때로는 이렇게 유혹에 대해서 살펴보면 노력과 힘을 다해서 얻어지는 것은 웬만해서는 유혹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여러분, 힘써서 땀 흘려서 돈을 법니다. 그 돈이 유혹으로 바뀌어지기에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렵게 번 것은 잘 쓰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렇죠? 돈이든지 힘이든지 사람의 관계든지 내가 노력을 하고 땀을 흘려서 얻어지게 된 건 나를 유혹의 길로 이끄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노력 없이 얻게 된 것들은 어떨까요? 유혹으로 바뀌어지기가 되게 쉽습니다. 아주 간단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가시다가 이 앞에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딱 주셨습니다. 물론 수고가 있었겠네요. 땅을 쳐다보고 가는. 자, 여러분들 10,000원을 딱 얻었습니다. 뭐 하시겠습니까? 헌금하신다는 분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제가 강단에서 빨리 내려가야 될 거예요. 저는 바로 맛있는 거를 사 먹으러 갈 겁니다.
공짜로 얻었으니까요. 바로 그 전에 못 사 먹었던 걸 좀 돈을 더 보태 사 먹을까? 저는 바로 그 마음이 드는데 그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규모가 커지면 더 큰 유혹이 되어지죠. 그래서 땀 흘려서 얻어지지 않고 수고하여 얻어지지 않은 것은 또 그렇게 얻고자 하는 마음이 들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쉽게 얻는 방법이 있었네. 우리는 대부분 그걸 뭐라 그래요? 사기라 그러죠. 네, 물론 그 사람들 나름대로 남을 속이기 위해서 애썼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땀 흘린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게 되어지면 그것은 분명히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끄는 유혹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비리가 일어나는 것이요, 그래서 사기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쉽게 얻으려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에서 우리 손에 쥐어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수 있지만 반대로 유혹도 될 수 있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왕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된 다윗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그 왕이라는 자리가 유혹으로 다가오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어떻게 자기가 그 자리에 오르게 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요, 좀 다르죠. 이제 솔로몬은 다윗이 명하여 왕이 되어진 겁니다. 그가 수고하고 다윗과 같은 길을 걸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손에는 권력, 힘, 돈, 물질들이 그 손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것은 충분히 솔로몬에게 유혹이 될 수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범할 때의 그 시간은 어떻게 보면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될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전쟁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그 장소와 다른 장소에서 평화라는 것을 누리고 있는, 안정됨을 누리고 있는 자리에서 그 시간이 다윗에게는 유혹의 시간으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솔로몬에게, 내가 이제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너가 왕이 되어지고 왕으로서 가지게 되는 수많은 것들이 너에게 주어질 텐데 이제 그것들을 누리려고 하는 그 마음 앞서서 너가 정말 간절히 바라고 정말 힘써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너가 가지고 너가 누리는 것들이 유혹으로 바뀌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왕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조금 더 알아보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여러분들 다 아실 텐데,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이름을 과 덕을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제일 많이 되어지는 말씀이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여기서 여러분, 왕 그러면 무슨 생각이 나요? 왕 그러면 대번에 우리는 왕관 생각 안 나시나요? 왕관. 근데 그것도 철로 만든 왕관은 아니죠. 그죠? 금으로 만들어진 왕관, 그리고 멋진 왕의 옷, 그런 높은 보좌, 그죠? 화려함, 이런 것들이 왕으로서 여러분들 탁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네, 그게 기본적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왕을 이야기하실 때에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잘 들어야 됩니다. 왕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왕의 개념, 우리가 나라들 속에서 역사 속에서 보는 왕의 개념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했어요. 너희는 왕이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습니다.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 왕과 제사장을 같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왕은 제사장이 되어야 되고 제사장은 또한 왕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사장 그러면 우리는 뭘부터 생각합니까? 거룩함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할 때에 거룩한 제사장, 그것을 제일 먼저 생각하죠. 네, 왕은 그 거룩함을 가진 자, 또한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과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말씀을 가장 먼저 행해야 되며 말씀에 따라 살아야만 합니다.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은 제사장이 돼야 되고 제사장은 또한 왕과 같은 위엄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또 하나님께 예배 제사하며 그 왕과 같은 권위와 위엄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성도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타나는 왕, 제사장과 떼어놓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오늘 솔로몬이 왕이 되는 건데 그 왕은 제사장 같은 왕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지켜나가는 그 왕이 되어지라고 오늘 다윗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려한 왕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면 왕은, 하나님이 말씀한,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왕 같은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킬까요? 지킨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왕은 법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지혜로운 왕은 신하들과 함께 법을 만들긴 하겠지만, 그러나 법을 집행할 때는요, 아무리 법이 있어도 우리가 연속국이나 이런 걸 보니까 왕 마음대로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왕은 그런 존재입니다. 법을 만들기도 하고 법이 있으나 법 위에 서서 자기의 생각과 자신의 뜻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왕이 될 수 있죠. 누구나 자신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자신의 방법을 만들고 싶은, 그래서 자신의 법을 만들고 싶은 충동도 느끼죠. 어차피 우리의 현실이니까 우리나라가 민주국가라고 얘기해서 삼권 분립이 되어져 있고, 법은 어디에서 만들어요, 여러분? 예, 국회에서 만듭니다. 그리고 그 법에 따라서 집행을 하는 기관을 행정부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대통령을 뽑고 정부를 둡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 집행되어졌는가 판단하고 잘못되어졌을 때는 그 벌을 주기도 하고, 그걸 누가 해요? 사법부가 합니다. 그래서 세계가 법에 따라 이 세계가 분리되어져 있죠. 이걸 민주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을 만들려고 해서 누구를 뽑는 거예요? 국회의원을 뽑습니다. 싸움하라고가 아니라, 자기 정권 만들려고가 아니라 법 만들려고. 누구를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지역 안에서 그 지역을 위해서, 그 지역에 살아가는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지 못할까봐 국회의원을 뽑아서 삶을 살펴보고 무엇이 좋은지 무엇이 나쁜지, 법이 빠져 있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그래서 국회의원을 뽑아요. 여러분, 국회의원들 잘 뽑으셔야 됩니다. 제일 먼저 뽑을 때 여러분들 들어가면 그 국회의원이 법을, 자기가 국회의원 하는 동안에
법을 몇 개나 만들어냈는지를 다 찾아볼 수가 있어요. 저도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찾아보기도 했었어요. 근데 실제로 국회의원 기간 내내 법을 한 건도 안 올리는 국회의원도 있습니다. 꽤 있습니다. 자신이 뭘 해야 되는지는 모르는 국회의원이겠죠. 그죠? 안건을 하나도 발의하는 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발의된 거는 통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통과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야 되는데 별로 그 생각이 없는 거죠.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이렇게 인간의 법은요, 아무리 우리가 기대를 가져도 이번에는 바뀔까? 이번에는 좀 알맞은 법이 나올까? 이번에는 정말 약자들, 힘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한 법이 나올까? 아직도 필요하다고 하는 법들이 통과가 안 되는 법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법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불안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는 그 법을 지켜나가야만 하지만, 그럼에도 안타까운 건 있는 거죠. 모순된 법들도 꽤 되고요. 그러다 보니 사각지대에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의 법은 어떻습니까? 완전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완전합니까? 완전합니다. 완전합니다. 제가 담대히 말씀하지만 하나님의 법은 모순됨이 없고 빠지는 사람이 없고, 그 법에, 하나님의 법에 해당 안 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좀 시간이 된다면, 우리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말씀을 좀 찾아봅시다. 시편 19편 7절입니다. 좀 성경을 넘겨서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9편 7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믿으면 크게 아멘 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 안에서만 필요한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든, 직장인이든 사업을 하든 가정에 있든 어느 자리 어느 곳에 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을 완전케 하고 여러분들을 살리고 여러분들을 이끌어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완전합니다. 사람의 법은 모순되어지고 빠진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법은 그렇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뭐하라고 합니까? 지키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완전한 말씀을 지키라. 여러분, 지킨다는 단어를 오늘도 살펴볼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샤마르. 죄송해요, 히브리어를 얘기해서 죄송해요. 그런데 이 단어를 좀 기억했으면 해요. 지킨다. 왜냐하면 구약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라고 얘기할 때 이 샤마르라는 단어가 쓰여요. 여러분, 대장부라는 단어가 이슈라는 단어였다면, 그것이 창세기 1장에 사람이라는 단어에 쓰였다면, 이 샤마르, 지키라는 단어는 창세기 2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 한글에도 지킨다라는 말 뜻이 있죠. 우선은 하나는 뭐겠어요? 내가 그것을 행한다 라는 것이죠. 그러나 또 하나는 뭐예요?
보호하다, 유지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지킨다라는 것은 우리 한글에도 그렇죠.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습니다. 샤마르라는 단어 안에도.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시면서 이 동산을 뭐하라?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랬대요. 뭘 지키라는 거예요? 동산을? 결국 여러분,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라는 것은 그 땅 자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장소적인 의미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있는 곳,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 그것은 어디나 에덴 동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두신 그곳, 하나님의 섭리와 창조의 섭리와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에덴 동산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입니까?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지키지 못했어요. 깨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땅이 저주를 받게 되죠. 그 땅에서 쫓겨남을 당하게 돼요. 여러분, 불순종 때문입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또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너가 먼저 순종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유지되고 보호될 수 있도록 너는 파수꾼이 되어 지켜나가라.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통치되어지고 그 말씀이 모든 국민들 한 명 한 명에게, 백성들 한 명 한 명이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나가는 것, 유지될 수 있도록 파수꾼이 되어 일하는 것, 그것이 왕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 우리 성도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 유지될 수 있도록 지키는 파수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라. 그만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하기를 바랍니다. 나만 말씀에 따라 살면 되지, 그걸 넘어서야 돼요. 단순히 나 하나만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가정, 내 일터, 내가 만나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있도록 파수꾼 되어 일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맡겨진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옛날부터 들었던 말이 있죠.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이 왜 그래?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해? 여러분, 이건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아니요, 어쩌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이 왜 그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을 통치할 수 있도록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그리고 그 말씀이 완전하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혹시 내가 왜 그런 책임을 떠안아야 되냐고 혹시 생각하는 분은 여기 아무도 없겠죠? 그게 우리의 소명입니다. 그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먼지보다도 못하고 잠깐 살다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인생인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위대한 일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이 맡기심 앞에 감사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법률과 여호와의 명,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와 모세 율법, 다 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말이에요. 왜?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호하고 또 지켜낸다는 것, 성도가 힘써야 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될 의무입니다. 한 번은 제가 젊었을 때 그 일을 좀 기억이 굉장히 오래 가더라고요. 지하철에서 내려서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는데 한 노인분께서, 연세 많으신 분이, 할머니 한 분이 짐을 들고 못 올라가고 계셔요. 다 여러분들도 하실 텐데 저도 했어요. 그래서 이걸 들고,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해가지고 이렇게 계단 끝까지 이렇게 올라갔어요. 할머니가 고맙다고, 아유 고마워 젊은이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 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그 당시만 해도 그래도요, 그 강박한 세상 속에서 선한 일을 하는 사람,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었다라는 거죠. 요즘은 어떨까요? 요즘에 세상에 비춰지는 교회,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린 지금도 불신자들에게 그 말을 들을 수 있을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 봐. 여러분, 교회가 사회운동을 많이 해야 되고 구제운동을 더 많이 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걸 안 한다고 해서, 눈에 안 띈다고 해서 불신자들이 교회를 욕할까요? 엄밀히 우리 생각해 봅시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하면 마땅하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정작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은, 너희들이 말하는 대로, 너희들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대로 진짜 살아가느냐? 그 질문을 우리에게 할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살지 않으면서 왜 우리 보고는 그렇게 살라고 말하느냐? 왜 하나님 믿으라고 얘기하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그러한 질문을 던지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 결국 여호와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성도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말씀을 믿고 믿는 대로 사는 그 삶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내 의들과의 관계 속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시편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킬 수 있다라는 그 말씀과 같이,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만들고, 여호와의 말씀이 불의한 것과 선한 것을 구분할 수 있게 만들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복을, 기쁨을,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 시편 19편의 말씀이 내 삶을 어떻게 바꿔놓는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는 것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럼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이렇게 지켜나가는 사람에게 오늘 어떤 복이 임한다 그랬어요? 3절을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릇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뭐 할지라? 형통할지라. 여러분, 이 형통하다라는 말을 또 우리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우리가 좋아하는 말이에요. 형통하다. 사전적인 의미는 무슨 일을 이든지 뜻과 같이 잘 되다예요. 뭐와 같이? 뜻과 같이. 그런데요, 히브리어 우리 원어의 본 의미에는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신중히 행동하다. 성공적으로
좋은 결과가 있도록 행동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형통하다에 딱 드는 생각은 항상 결론을 얘기해요. 좋은 일이 내게 손에 쥐어지다. 그런데 원래 히브리 언어는요, 이 결과가 아니라 뭐 하는 거라고요? 신중히 행동하다예요.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과정을.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좋은 결과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라는 의미보다 더 깊은 의미예요. 다시 제가 오늘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또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신중하게 행동할 것이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라는 것은 뜻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뜻은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는 것이요, 그 방법은 내 원하는 방법, 어떻게 해서든지 결과만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그러므로 여러분, 형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의 원함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이 도구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기도했을 때에 대기업에부터 듣게 되어지는 그 말씀이 아니라 내가 왜 그 기업을 가야 되는지를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 이름은 말할 수 없지만 우리 교회와 굉장히 가까이 있는 한 지교회에 한 청년이 있어요. 그 청년이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곳에 원서를 넣었어요. 근데 정말 사모하는 직장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직장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곳에 원서를 넣었는데 감사하게도 여러 곳에서 합격 통지서가 왔어요. 직장 합격 통지서가. 근데 정말 누가 봐도 좋은 조건에 좋은 이름, 큰 유명한 이름을 가진 회사에서 합격 통지서가 왔습니다. 정말 좋은 조건으로 부르겠다고 와서 일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또 한 곳에 왔어요. 그곳은 정말 자기가 사모하며 하나님 정말 가고 싶은 회사입니다 하면서 기도했었어요. 그런데 이 회사는 먼저 합격한 회사보다는 조건이 별로 안 좋아요. 누가 봐도 이 좋은 조건에 그리고 이름 있는 회사에 가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그 회사를 가면 사람들이 야, 정말 너 하나님께 복 받았다, 하나님이 너 그렇게 직장 놓고 기도하더니만 하나님이 큰 복 주셨네 하며 칭찬할 회사였어요. 잘 됐다고 박수 쳐줄. 그런데 이 자매가 거기를 가지 않았습니다. 저도 물어봤어요. 왜 안 갔냐고. 하는 말이 그거였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던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게 답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마음에 주셨던 기업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형통한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그 좋은 것들이 내게 주어졌을 때 이걸 다 하나님의 복이다,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야 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아니, 그건 너무나 쉬운 거예요. 그러나 그 자매에게 있어서는 아닙니다. 어떤 좋은 조건이 주어졌어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더 좋은 조건은 나빴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았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인 것을 알았기에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그 자매는 형통한 사람입니다. 손에 가지게 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먼저 하나님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결과로 내게 주어지든지 간에 감사하며 그것을 누리며 그것을 얻는 것, 그 길로 가는 것, 그것이 형통한 자의 길인 줄 믿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러분, 그것은 형통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의 길로 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여러분, 형통하다는 것은 신중하게 행동한다 그랬어요. 그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을 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에 대해서 기록할 때에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사무엘상 18장 5절에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지혜롭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골리앗에게 승리했던 다윗의 지혜로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언제든지 이 말을 잊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지금 나를 보낸 너 앞에 보낸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아무것도 무게도 없고 물맷돌만 가지고 섰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그 다윗은 그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했을 때에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다윗은 이 지혜를 얻었습니다. 어느 전장,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이 승리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8장 5절에 그리고요 이어서 15절에 가면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하나님의 방법대로 지혜롭게 행하니까 여러분, 누가? 온 백성은 사랑하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형통이죠. 또한 사무엘상 18장 30절에는요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다윗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나아가더라. 그랬더니 여러분, 가는 곳마다 승리가 이루어졌고요, 사람들은 그를 사랑했고요, 오히려 적군들은요 그들 앞에서 그를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를 심히 귀하게 여기더라. 여러분, 솔로몬이 얻게 된 지혜도 나중에 지혜의 사람 솔로몬이라고 그러는데, 그 지혜는 삶의 처세술을 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배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이 승리하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솔로몬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오늘 다윗이 이야기하는 너가 하나님의 율법대로 행하면 너는 형통한 자가 될 것이라는 말씀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곧 형통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답이 성경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믿어진다면 우리의 삶의 방법을 부분만 하나님 뜻대로 하지 말고, 기도할 때만 하나님 방법대로 기도하지 말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쓰십시오. 그 결과는 사랑을 받을 것이며, 그 결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하여 형통한 자라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성도로서 잘못된 삶을 산다면 결국 우린 하나님의 말씀을 오염시키는 존재가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전하며 영광을 돌려야 될 존재가 오히려 여호와의 말씀을 오염시키는 존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을 지키는 파수꾼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사람이 되어지고, 그것이 다윗의 방법이었고 오늘 솔로몬에게 가르치는 방법이요, 오늘 말씀이 살아서 우리에게,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의 삶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여 또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오늘 간절히 간구할 때에 이 한 주간 승리의 길로 성통한 자의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